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은 크게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복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이란 신학적인 용어로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자나 불신자와 상관없이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불의한 사람들, 그래도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뛰어난 학자, 과학자, 기술자 혹은 예술가 이런 재능과 창의력을 가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악인이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그냥 벌을 내리든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든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복 은택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특별한 이 복, 이 은총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적인 성격이 뭡니까? 그것은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복은 뭡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비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복이죠.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뭔가가 우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히려 당시에 그 위대한 문명국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빈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이 복을 우리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기 그리하면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보장해 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이 거기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맛볼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찾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보장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너희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인 약속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조건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축복의 조건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축복에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계시는가? 웬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이 갖는 이 조건성에 대한 무조건적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축복의 조건성을 내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조건이 담겨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자리에 제대로 서야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면 너희가 겸손하면 높아지고 또 자기를 높이면 너희는 낮아진다. 라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지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말에 좀 더 어떤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의 전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삶의 모든 어떤 형편, 삶의 모든 그 처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아짐과 낮아짐의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조건들은 높아짐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어려움 없이 아주 잘 풀리는 상황을 높아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짐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시련의 상황들, 나쁜 형편들을 우리가 이 낮아짐의 의미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기대와 바람들,
이런 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높아짐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기대와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낮아짐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주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높아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여유 있고 풍요로운 것은 높아짐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을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주 건강한 것은 높아짐의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낮아짐의 상태와 높아짐의 이러한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져야만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고 조건적인 진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낮아지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어떤 명백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이나 글들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낮은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지적으로 내가 부유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궁핍의 자리로 낮은 상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돈과 권세와 영광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내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낮아지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옛날 수도원 운동을 알지 않습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들 혹은 자신의 어떤 편안한 그런 삶의 높아짐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가난과 노동과 그런 수도사의 이런 삶을 사는 수도원의 운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행과 가난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예를 또 볼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영국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시티에서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낮아짐은 보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인 낮아짐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일반적이고 흔한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낮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뭡니까? 낮은 상황이 그냥 부닥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게 발생한, 내게 부닥친, 내게 당면한 그 낮은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는 방식. 이게 수동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닥친 낮아짐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낮아짐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깝고 타당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낮아짐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또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바, 행동해야 할 바를 우리가 행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 반전시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이 무수히 말하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낮추면, 그것이 능동적인 의미든 소극적인 의미든 우리가 그런 낮은 상황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아지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의 방향과 비중이 낮아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높아지는 쪽, 높아지는 그 결과 쪽에 늘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왜 내가 낮아지기를 힘쓰는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낮아짐의 모습이 결국은 높아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높아지기 위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저희가 살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대략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가 낮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늘 높아지려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높아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문제 해결,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 그러니 인내심이나 마음의 평정을 잃고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쓴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라고 명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 어떤 말이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이게 참 묘한 말이죠. 때가 되면.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때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나에게 적합한 시기,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계기, 가장 유익한 때, 그 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그 때,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또 그렇게 잘 낮아진 상태를 내가 잘 믿음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그 높아짐의 약속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그 낮아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높아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실은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그 자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낮아짐이 높아짐의 이 반전, 이 역전의 상황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예가 나오죠? 여러 예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떤 예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 땅에서 높아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에 맞아 죽었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도 목이 잘려 그냥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9절에 거기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높아짐을 경험하지 못한, 그의 그 낮은 상황이 높아진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이 거기 되어 있죠. 믿음의 용들, 소위 우리는 것을 엉성 히로라고 그러죠. 감추어진 영웅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곳과 톱으로 켜는 곳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낮아졌지만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개고생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전, 반전의 드라마를 볼 수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자의 입을 막는 구원해.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서 그들은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낮아지심에서 기가 막히게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 높아지냐의 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조급성이 이 낮아짐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자기 공로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는 것에 오직 나의 정신이,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조건부로 나와 있는 이 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교훈, 명령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깊으신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목적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형식만 생각해서 그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상황을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명령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신 주권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당위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무와 책임과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직 벌을 받을 뿐인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어떤 상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우리에게 상을 줄 의무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모범 납세상이 있더라고요. 모범 납세자상. 영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납세를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겠지만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한다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당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착한 일하면 어떤 보상을 내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관심 뭡니까? 그 자녀가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조건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런 의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보상,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면 필연적으로 결말이 보장되는 그러한 인과 법칙, 상업적인 거래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될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그 낮아짐의 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불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내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과관계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아지는 데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공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 이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개념도 다 사라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낮아짐의 노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높아지는 것에 과도히 집착하게 되면 그 낮아짐의 노력을 하지만 그 낮아짐에 대한 그 진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낮아지려면 낮아짐 그 자체를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나중에 그 생겨질 결과를 우리가 의식하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 낮아짐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진정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의 조건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비천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항목으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되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선물,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필요들을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벌 건설회사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장이 자기 아들을 자기 회사 건설 현장에 노가다 하도록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을 그 노가다판에 보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공사판에서 그냥 그 노동하는 것을 보고 뭔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그런 고약하신 신이신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필요들을 안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무엇이 내게 진정한 유익한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내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낮아지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에 따라서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낮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복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좋은 것에만 승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혹은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이런 일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승복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형편, 낮은 형편에 있는 곳조차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낮아짐의 상황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이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짐의 상황을 싫어합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상황은 전혀 우리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예상치 않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곧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는 것이죠. 고통은 고통입니다. 환난은 환난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올려다봐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꼭 무릎 꿇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이 고통의 상황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참 이 낮아짐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의 기회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에서 말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탄할 때, 평안할 때 우리에게 위스퍼링,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메가폰으로 소리 지르신다. 확성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신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한 낮은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간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낮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 높아짐만 있다고 한다면, 높아짐만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나의 참된 모습을 낮아졌을 때, 이 낮은 상황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던 나 자신의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모습, 다른 사람을 불필요하게 정죄하고 무시했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무관심했던 그런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결국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이 낮은 상황, 이 고난도 내게 유익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허풍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먼저 우리는 그런 낮아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낮아짐의 상황 속에서도 유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약속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아짐의 상황에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높아짐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러한 높아진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여러 종류의 그런 낮아짐의 상황에 두셨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낮아짐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낮아짐의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